네, 꿈꾸는 책방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꿈꾸는 책방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1회 첫 방송 때 뵀던 분이죠. 우리 작가 이천원 집사님 모시고요. 오늘 마음으로 바라보기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책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한 1년 만에 네. 나오신 거네요. 네. 예. 개인전을 또 준비하시고 개인전도 이제 글을 쓰시는 거와 병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잘 마치셨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이번에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들어갔어요. 함께 넣어서 네. 지금 개인전을 하려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마음으로 바라보기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책이 좀 독특합니다. 네. 일반 책들하고 책 소개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은 먼저 총 164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안에 그 판다 가족의 우화가 들어가 있어요. 판다 가족의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처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삶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강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분별력을 잃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보셨겠구나라는 걸 좀 적어봤어요. 순간순간마다 여러 해 전부터요. 그 판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걸 적었지요. 그림이 164장이나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을 위한 텍스트인지 네. 텍스트를 위한 그러니까 참 책이 독특하면서도 또 따뜻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네. 느낌도 있고요. 판다 가족의 이야기가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네. 판다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여기 좀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책에 넣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 5년 동안 그렸거든요. 5년 내내 그린 건 아닙니다만 첫 그림을 5년 전에 시작했어요. 판다 어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눈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숲속 친구들은 그 어미를 조롱합니다. 판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먼 곳에서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마음으로 바라보려 했다면 그 어미에게 다가가서 숲속의 모든 친구가 지금 너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괜히 그럴 리 없잖아. 네. 너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라고 진심을 다해 물었다면 어미 판다는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말해 주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자는 자기 멋대로 짐작하지 않고 그에게로 다가가 진심을 다해 묻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 어미 판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눈을 맞으며 울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 발자국을 따라온 사냥꾼이 새끼 2마리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새끼를 잃은 다음에 어미 판다는 눈이 오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눈 위에 발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발자국을 보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새끼들 사냥꾼에게 끌려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나무 위에 올라가면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해도 자기가 눈 위에 찍은 발자국을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그쳐도 금세 나무를 내려오지 못했거든요. 눈이 그친 다음에 햇볕에 눈이 녹아 군데군데 땅이 보이면 그때서야 기진맥진한 채로 나무를 내려왔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판다인데요. 판다 말고 뭐 귀여운
네. 강아지일 수도 있고 판다를 혹시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 그냥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판다를 되게 많이 귀여워하잖아요. 저도 판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셉이 좀 독특합니다. 네. 예. 그림책이면서도 분명히 이제 그림책의 경계를 넘는 네. 이제 이런 책을 기획하게 된 이야기를 그 집사님께서 짤막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늘 이야기했던 걸 네. 책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계기가 어떤 건지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네. 분별력을 갖지 못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낭패스러운 일을 당한 적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옆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그들 중에 유난스러운 생각이나 유난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유난스러운 생각, 행동, 말 그것은 그의 지난날의 상처와 맞닿아 있거든.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너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네 옆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네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도 있잖아. 네. 주님은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그렇고 기도 중에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총 8개를 모아놓은 것이지요. 네.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 8가지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판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으신 거군요. 네. 책을 지으신 횟수가 거의 5년이라고 네, 하셨어요. 5년 걸렸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틈틈이 그렸던 그림들, 네, 묵상했던 네.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인 건데 보통 이제 뭐 작가들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정체가 된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방대한 그림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그렇죠. 이유가? 저기 보면 글 한 줄에 그림 맞아요. 하나씩 놓여 있는 게 예. 굉장히 많아요. 예. 한 줄 문장을 에 그림을 그린다는 건 보통 그림 하나 그리려면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저기 있는 그림들이 다 거의 점으로 찍어서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점으로 찍힌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일주일에 열흘 걸리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은 한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아요. 참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았고 천년이 하루 같았죠.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통 이제 다른 분에게 같이 이제 네, 협업을 한다든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에 대한 애착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은 글 쓴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 그 영감 네.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하나의 의식의 흐름으로 글을 쓰듯이 그것과 같이 동일 선상에서 똑같은 의식으로 그려야 할 그림들이 있거든요. 책에 그림 한 장 한 장 뭐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날 걸려서 그리는 그림들이고 네. 그냥 이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또 어떤 작품 하나가 뭐 소홀할 수 없고 다 네. 애정이 갈 텐데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해 두신 그림이 있다라고 그러면 또 특별히 이 그림은 참 글쎄요 애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비중을 참 둔다라고 하는 그림이라면 어떤 대목인지. 어느 장소에 강연을 갔는데 저 판다 가족 이야기를 그림으로 예. 쭉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이 그림 그리시면서 많이 우셨죠.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네. 거기 보면 판다 어미가 네. 마지막에 나무 위에서 소복히 눈을 맞으며 죽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스스로 목숨 끊은 게 아니고요.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주변의 무관심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판다 어미 위에 눈송이를 찍어서 그 그림을 완성할 때 정말 마음이. 눈물 나와요. 네, 정말 눈물 나와요. 심지어는 그리기 전에 눈물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눈을 찍어서 판다 어미가 이제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내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 판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네, 좀 소외되고 네, 좀 아파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네. 이렇게 대상화하신 건가요? 네,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상처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시대 지금 시대적 정서에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외로움이고 하나는 분노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한 경쟁 시대에 놓여서 상대적 열등감도 느끼고 일찍 일을 그만둬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 마지막 눈을 맞으며 죽어가는 그 어미 판다의 모습은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어미 판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의 모습 또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모습이고. 같았습니다. 네. 그 우화 뒤에 보면 이제 그 작가님의 이야기 중에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 중에 그 소방차 이야기가 네,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편견 없이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상황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그 아래 이제 에피소드를 적은 게 소방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학교 교문이 열리더니 빨간 소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불조심 강조 기간에 소방차 그리기 대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레파스가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크레파스를 빌려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날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동장에 전부 다 나가서 전교생이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친구들이 크레파스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소방차는 빨간색 하나로 그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때 저학년이었거든요. 근데 크레파스를 빌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리기에도 모자라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에. 다 빨간색 칠해. 네, 네. 예. 조금만 잘라주면 안 돼. 그런데도 모자랄까 봐 못 잘라주더라고요. 저학년은 그럴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한쪽에 쓸쓸하게 앉아있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친구에게 빌려서 그냥 대충 그려서 냈습니다. 뭐 슬픔이 컸겠지요. 근데 저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수업 시간이 되면 미술 시간이 되면 크레파스를 빌려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빨간색 크레파스를 빌리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역시 못 빌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와 다른 게 그럼 검정색 크레파스 빌려줘. 당연히 빌렸지요. 네. 검정색 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는 검정색 크레파스로 소방차 한 대를 온통 시커멓게 다 칠해버렸어요. 그리고서 불교심 포스터 대회니까 위에 뭐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큼지막한 글씨로 소방차도 불에 탄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된 거군요. 네네. 불에 탄 소방차를 그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소방차는 빨간색으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운동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소방차를 검정색으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소방차 아저씨도 소방차를 몰고 오는 아저씨도 소방차는 당연히 빨간색으로 그린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불에 탄 소방차를 그릴 수 있었던 건 아마 궁여지책이었지만 그 친구가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왜 소방차는 항상 빨간색으로 그려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불에 탄 소방차를 그릴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편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못마땅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못마땅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편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상력과 창의력도 다 줄어든답니다.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힘이 창의력인데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틀로만 바라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네. 예. 그러고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나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시면서 창녀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네. 또 거지들을 만나면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편견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모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그렇죠. 예. 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채찍을 맞으면서도 어떤 편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려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편견 없이 그냥 저희들의 허물도 다 보아주시고 어떤 삶의 상황을 지휘하실 때도 편견 없이 그런 삶의 상황을 지휘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 기도 드릴 때도 제 기도 중에 주시는 늘 어떤 기도의 응답도 항상 그런 거였어요. 편견 없이 사람을 네. 대하는 것. 예.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부끄러워지는 게 뭐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네. 성적을 갖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든 간에 학교 성적 잘 받아오면 그 아이가 참 말 잘 듣고 좋은 아이고 네. 훌륭한 아이라는 네. 또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왠지 우리 부모들도 그 아이를 볼 때 아우 말도 녀석 안 듣고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저러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편견을 갖고 대하는구나 이건 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애정과 정의와 진실과 유머로만 그 아이를 키우면 되지 하나님의 섭리를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훨씬 더 잘한다. 그 말을 듣고서 정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스스로 지식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생각의 틀로 자녀를 키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일수록 진실과 정의와 애정과 유머로 가리키는 것이 훨씬 더 능숙하다는 C.S. 루이스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도 같이 찔리는데 판다 이야기는 그러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자녀들부터 바라보는 삐뚤어진 우리들의 부모들의 시각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책 속에 보면 어미판다가 새끼들을 두 마리를 데리고서 숲속의 나무로 춤추는 나무로 데려가는 그림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새끼들 앞에서 어미가 그 춤추는 나무를 흉내내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새끼들도 함께 춤을 추지요. 그런데 그 어미는 새끼에게 분명히 유머를 가르친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춤추는 나무 앞에서 엄마와 함께 추었던 춤을 오랫동안 기억할 거라는 걸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새끼 판다 두 마리가 사냥꾼에게 끌려가 넓은 바다를 경계로 이쪽 산에는 어미 혼자 살고요. 네. 저 새끼 두 마리가 그 인간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 철조망 안에 갇혀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마리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어미가 보일 리 없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철조망 안에서 엄마에게 배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네, 책 거의 맨 뒤에 어미는 죽었지만 그들은 엄마에게 배운 그 유머, 춤추는 나무 앞에서 춤추었던 그 춤을 그들은 철조망 안에서 춥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엄마에게 배운 유머를 그들은 잊지 않은 거지요. 어머니가 C.S. 루이스의 유머에 대해서 아시고 계셨던 네,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마치 영화의 그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오는 그런 네. 생각나네요. 되게 가슴 아팠어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새끼 두 마리가 엄마에게 배운 춤추는 나무 앞에서 배운 그 춤을 추는 장면을 그리는데도 그렇군요. 눈물 많이 나왔어요.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작가 이철원 집사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를 네. 우리 집사님께서 책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이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뭐 집사님의 그 연탄길부터 집사님의 또 이야기를 많이 아시는 분은 또 힘든 시간도 이겨내셨어야 됐었고 네. 오랜 시간 동안 참 숙제 같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뭐 사실 우리 집사님뿐만이 아니고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숙제와 같은 것일 텐데 어떠세요? 그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이 그 좀 이렇게 길러지고
네. 또 이렇게 생기고 또 그런 그 방법을 8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가지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 8가지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저건 제 생각으로 쓴 글이 아니라서요. 저는 보통 작가들은 책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읽어요. 혹시 오자나 탈자 같은 것이 있는지 꼼꼼히 읽습니다. 그건 의무감 때문에 읽는 거고요. 2번은 잘 안 읽거든요. 그런데 저 책은 제가 굉장히 자주 봐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근간으로 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저것을 아직도 저는 제 것으로 체화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이 어쩌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 8가지를 저는 성경 말씀처럼 자주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인터넷상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저 얘기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차라리 저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린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 다른 사람이 이만큼 슬퍼할 때 더 많이 슬퍼하고 오랫동안 슬퍼해야 하나요? 제 마음 좀 조금 더 담대하게 강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서 어떤 성경 말씀 묵상 속에서 너의 여린 것이 가장 강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여린 걸 그냥 강한 거라고 생각해.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한 것으로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시니까. 네. 그렇군요. 더 깊이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요즘 네.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좀 알아가고 또 바라보기 위해서 더 이걸 내가 더 연습하고 더 이것을 더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네. 그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참 그게 저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크리스천은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삶의 상황이나 현재의 내 모습이 참 못마땅할 때 있거든요. 지금 내 모습이 못마땅해도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거. 지금 내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다 해도 언젠가는 그 장벽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을 수 있다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거. 지금 내게 도무지 고쳐질 것 같지 않은 성격이나 습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게 그것이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기다려주는 것. 내가 나 스스로를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책이 그 겨울이 시작할 때쯤에 공개가 됐고 또 이제 겨울 한철 거의 이제 지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또 독자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교회도 많이 가시게 되시는데 어떻게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시나요? 오시는 분들이. 저 판다 가족 이야기가 저게 149장으로 판다 가족의 이야기가 완성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49장의 그림을 PPT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색채가 나오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색상이 참 화려한데 이야기는 슬펐다. 어떤 그러니까 제가 저를 향해서 집사님은 집사님의 이야기 속에는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색감도 어찌 보면 좀 어두운 색감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네. 굉장히 화사한 색상들이 많다. 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그림 그릴 때 참 이상하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참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 그 내 마음속 상처를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오히려 화려하게 그리면서요. 네,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렇군요. 자, 오늘 꿈꾸는 책방 마음으로 바라보기 작가 이철환 집사님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새끼 판다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2편도 혹시 마음으로 바라보기 2가 나오는 건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는 마지막에 초등학생이에요. 역시 소년다운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미 판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어미 판다를 조롱했던 숲속에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마지막에 반성을 하고서 힘을 모아갖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철조망에 갇혀 있는 새끼들을 구하러 가는 그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없어갖고 되게 섭섭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저 뒤에다가 아저씨가 그림 하나 더 그릴 걸 그랬다.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많은 친구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려놓으면 그 철조망에 갇혀 있는 바다 건너편 그 어린 새끼 판다들을 구하러 가는 건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떠세요? 그걸 진짜 늘 걸 그래 더 좋았을 텐데. 네, 그 생각 하니까 잠깐 들었어요, 정말. 네, 잠깐. 이제는 뭐 넣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네. 마음으로 바라보기는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그렇게 연작은 좀 그렇고 또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않으시고. 네. 예. 어떠세요? 이 책 쓰시면서 이제 특히 이제 교회도 많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해주신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읽는 분들이 어떤 좀 은혜를 조금 또는 어떤 감동을 또 어떤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저의 최고의 축복은 그분을 생각하면 위로받을 때 많고요. 복잡한 제 마음이 평화를 찾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분은 저희들에게 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늘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쩌면 저 마음으로 바라보기는 그분이 늘 저에게 담대하라.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네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말고 해야 할 행동은 용감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된 말도 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이라면 용감하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연약한 저는 이 세대를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갖고 그 낭패스러움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천국에 가면 그때쯤이면 더 많이 줄어들까요? 모르겠어요. 네.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쌓아가신 거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이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책은 어떻게 반응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책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줬어요. 저기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엄마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엄마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엄마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보일까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엄마를 일상으로 만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들은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오랫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얼굴이 보고 싶을 때 그때 엄마의 얼굴은 더 선명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슬프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을 때 그때 엄마의 얼굴은 가장 선명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것은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네, 독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엄마의 얼굴에서 거의 그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짠했다고 얘기했어요. 끝으로 집사님 이 책 어떤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글을 쓰시면서 어떤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네, 그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어떤 심리학자의 책을 보다 보니까요,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존감은 자신감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을 결정하는 건 혼자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 행동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자존감이 낮은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도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그 세 가지에 비춰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란 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겉모습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려는 그런 거 말고 그 상황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삶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그런 분들이 또 이 책을 읽으시면 또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꿈꾸는 책방 오늘은요, 마음으로 바라보기 책 이번에 새로 예쁜 그림들,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우리 시대에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는 어른들을 위한 마치 동화와 같은 책을 내신 우리 작가 이철원 집사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